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12소선지자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나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선지서예요.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동네 출신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아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모레셋 사람, 모레셋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와 아모스도 같은 동시대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남유다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가장 많은 분량의 선지서를 남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함께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기 1장 1절에 묵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 말인데, 한자어로는 잠잠할 묵, 보일 시를 써갖고 조용히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어 있던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묵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럼 예언하고 묵시하고 뭐가 다른가?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하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현재적 의미가 강한 겁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했을 때. 근데 묵시는 미래적 의미가 강한 거예요. 미래적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 그래서 알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묵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도 묵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가 대표적인 묵시록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 환상과 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증거하거나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때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묵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대한 책망, 또 어떤 격려, 그런 권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묵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는 묵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참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사역을 했어요. 특히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리고 남유다 역시 또 그런 아수르에게 눌려갖고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욕심 많은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고, 권력가들은 힘을 남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했어요. 또 정치가들은 아수르파와 애굽파로 나누어져 갖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웠고요. 또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내렸으며, 또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선포케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가 선지자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 그만 좀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면 살 텐데 듣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듣기를 거부합니다. 또 미가서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 희망의 메시지,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망하게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시온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는 예언을 했고, 미가 선지자는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을 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어디서 나시냐 했을 때 헤롯 왕이 사람들을, 율법학자들을 불러갖고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진정한 우리의 왕, 지도자는 바로 그곳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토록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암울한 시대, 어둠의 시대에 오히려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6장과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욱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필요하고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미가서 3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또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5절에도 보면은요, 3장 5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여러분, 이에 뭔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삭꾼인 거죠. 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지난번에 박반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5가지 중에 지옥에 대한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옥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박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해갖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좀 편안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조금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강한 제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되고 또 약속과 비전을 붙잡는 말씀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 전에 목회자 리서치, 교회들 리서치한 그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교회의 지금 80%가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너무나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목회자들도 이렇게 분위기상 느끼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살이도 힘든데 저들을 그냥 위로하고 잘 이렇게 토닥여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강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교회 이렇게 나온 것도 기특한데 교회 와서 혼나고 가면 안 되지, 위로받고 힘없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느낌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보다 우리가 나아갈 길, 바른 길,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수위를 좀 조절해 갖고 좀 약하게 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쩌면 오늘날 정말 위로가 필요해서 라기보다 인간적인 듣고 싶은 말이 위로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다 보니까 교회가 어쩌면 그런 영적 야성을 잃고 점점 쇠퇴하는 거 아닌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통계상 80%가 다 1년 중에 80%가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위로하고 계속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위로받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받아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 이제 언제까지 우리 쭈쭈쭈쭈쭈쭈쭈 해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언제 이루며, 언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언제 누가 복음 전하러 갈 거며, 언제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립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겁니까? 도대체 그 만족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50주년, 이제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반만년.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고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해야 되고 선교적 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 그런 온라인 SNS에 그런 사역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복을 빌어줍니다 해갖고 얼마 내면은 그렇게 또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축복기도 받는데 10만 원 해갖고 계좌로 입금하면 전화해갖고 복 빌어주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누가 구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회개와 책망의 메시지를 더 귀 기울이셔야 돼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달콤한 말에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요즘에 누가 다른 사람 혼내키고 누가 다른 사람 신경 씁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신앙적 멘토가 있는 게 진짜 복된 거거든요. 정말입니다. 나를 혼내켜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쯤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바로 그 나쁜 놈이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봐라, 당장 저놈의 입을 찢어라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함은 그가 죄가 없음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앞에 겸비하며 회개했다라는 거거든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그냥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다면 바로왕처럼 계속해서 끊임없는 재앙과 고난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이렇게 음료를 마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은혜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셔야지요. 그랬더니 글쎄요. 글쎄요. 이해해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우리 그렇게 예배 강조했어도 오늘 저녁에 늘 나오던 분들만 나왔네요, 보니까. 네. 예배 드려야 된다고, 기도 생활 힘써야 된다고, 우리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저는 사랑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충돌이 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일단 순종해보는 거예요. 일단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고 뭔가 마음의 불편함과 찔림은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 힘들게 느껴질 때, 그럼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불편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은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했잖아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 주셔서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불편은 했으나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미가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만 얘기하라고 했어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미가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에 흠을 찾으려고만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흠을 찾아갖고 어떻게 해서든 고소할 그런 조건을 얻으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말씀이 되었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는 현장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아무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불편한가요? 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얼마나 비싸요? 아주 큰 헌금으로 나아갈까? 뭐 이런 의미겠죠. 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또 엄청난 양의 그런 강물 같은 기름, 그걸 기뻐하실까? 그 다음을 보면은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맏아들을,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렇게 바칠까? 내 몸을 드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릴까?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걸까요? 같은 시대 때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악이 가득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너희들의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같은 시대 때 사역했던 미가 선지자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송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삶, 정의를 행하는 삶,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송아지와 그리고 많은 기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뇌물을 주고받았고 권력을 남용했고 돈을 위해 봉사했어요. 그런 그들의 이중적인 종교적 삶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살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는요, 월요일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자리에 있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동네에서, 지역에서 어느 곳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미가서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삶의 예배자,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미가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거짓 예언자 분별하고 우리가 거짓된 자들의 그런 화평한 이야기에 속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변화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 신앙에 변화가 멈췄다면 왜 멈췄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느슨해진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연결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악에 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자였고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냄새가 1도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냄새가 여러분을 통해서 팍팍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